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오르셨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달라지고 의복은 하얗게 번쩍였다. 그리고 두 사람이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다. 영광에 쌓여 나타난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세상을 떠나실 일을 말하고 있었다. 베드로와 그 동료들은 잠에 빠졌다가 깨어나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그분과 함께 서 있는 두 사람도 보았다. 그 두 사람이 예수님에게서 떠나려고 할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스승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데 구름이 일더니 그들을 덮었다. 그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자 제자들은 그만 겁이 났다. 이어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선택한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이러한 소리가 울린 뒤에는 예수님만 보였다. 제자들은 침묵을 지켜 자기들이 본 것을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잘 지내셨어요? 오늘 강론을 준비를 하긴 했는데 좀 다른 방향으로 하고 싶어서. 자, 성당에 오실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되짚어 볼 수 있습니다. 오고 싶은 사람이 있고요, 가지 않으면 안 되기에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기 싫어 안 가는 사람들이 저 밖에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게 존재한다는 것 자체를 몰라서 못 오는 이들이 있습니다. 맞겠죠? 네. 제일 금상첨화는 가고 싶은데 무엇 때문에 가고 싶어서 오느냐에 올바른 주파수가 맞춰진 사람들이 제일 장땡입니다. 왜? 성당에 오는 이유도 다양하거든요. 선거 때만 되면 나타나는 정치인들, 그죠? 예? 놀러와갖고 사람들한테 아이고 살살 웃으면서 얼마나 살갑게 하는도 평소에 그래 좀 하지. 그죠? 뭐 일부러 어디 가면 막 팩팩 하다가 선거 때 되면 만면의 화색을 띠고 막 똥구멍 다 빨아줄 듯이 합니다. 그거 다 쓰면 아무짝에도 쓸모없죠. 하느님을 보고 싶어서 성당에 와야 됩니다. 그분에 대한 매력에 사로잡혀야 되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을 때 뜯어 말려도 옵니다. 니는 제발 신앙 믿지 마라. 니 한 번만 더 믿으면 내 찌깃빈데. 아니요 사또님, 나라에 군주님이 계시고 어디에나 어르신이 계시듯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계실 거 아닙니까? 제가 그분을 떠나갖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차라리 날 찌게 줬어. 그래서 죽습니다. 누가? 순교자들이요. 오지 마라 오지 마라 해도 옵니다. 예. 기회만 있으면 사제를 영입하려고 애를 썼고, 그렇게 해서 신앙을 유지하려고 진을 빼고, 그러다가 수많은 이들이 죽음을 맞이했죠. 그 사제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사제마저도 죽음을 당합니다. 어디 딴 나라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박해시대 때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어때요? 안 오마 벌 받을까 봐 옵니다. 그래서 맨날 고해 때 들어와서 하는 얘기가 뭐죠? 주일미사 빠졌다는 것 말고는 사실 고해할 게 별로 없는 겁니다. 내가 그러니까 법적으로 뭘 크게 어긴 게 없어요. 내가 무슨 살인을 했나, 그죠? 내가 칼을 들고 누구를 씻었나, 에?
뭐 누구한테 뭐 미친 듯한 손해를 끼친 적도 별로 없고 그냥 뭐 촌에 그냥 조용히 사는 거예요. 근데 마음 깊은 곳에 하느님에 대한 이끌림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인 겁니다. 여기 어르신들 많이 나오시긴 하잖아요. 근데 버릇이라서 오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안 하면 그냥 찜찜해서 집에 있으면 심심하고 아이고 성당 오늘 주일이네 그럼 뭐 성당 가야지. 그게 자신의 삶의 루틴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습관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는 것일 뿐, 하느님에 대한 좀 더 매력이라든지 거기에 사로잡히는 건 이 전혀 다른 부분입니다. 어떤 매력에 사로잡히면요 나이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어르신들 봤어요? 어디에서 억시 싼값에 눈썹 문신하고 와갖고는 주변 자매들 아이고 언니도 한번 해야 되겠다, 그 가이 얼마나 좋게 잘해두둥동. 이게 뭐예요? 열정을 막 한껏 가지고 그 눈썹 문신 잘하는 사람을 소개시켜주고 싶어갖고 안달이 났습니다. 그 열정으로 신앙을 한번 전해보지 와. 어이? 요 며칠 동안 성당 앞에 옷 널어놓고 팔더라고요. 에? 그러니까 아줌마들이 막 모여듭니다. 뭐 좋은 거 있나 싶어가. 에? 왜? 옷 사고 싶거든. 싼 값에 좋은 옷 사고 싶거든요. 이쁜 거. 나이가 70이 돼도 80이 돼도 이쁜 건 이쁜 기라. 그죠? 우리의 내면 안에서 그대로 작용하고 있는 그 매력. 자, 이제 오늘 미사 마치고 나면 여러분 어디 가시겠어요? 식사하시러 가시겠죠? 예. 어떤 맛있는 걸 어떻게 더 즐겁게 먹을까? 우리의 마음이 그저 떠올리기만 해도 설레고 기뻐지는 영역이 존재하는 겁니다. 예. 그게 우리가 사랑하는 근본적인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상에 대한 본질적인 매력을 일깨워주는 게 신앙이 해야만 하는 일이고, 그것이 복음 선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심지 본당에서 주일학교 아이들, 이제 아이들이 좀 생겼죠. 안녕 얘들아. 응. 얼마나 이쁜동. 응. 그거 너무 손을 흔들어 가나. 네 손을 흔들어도 되는데 난 니도 이뻐. 우리 본당에 교리교사도 있어요. 네. 이쁘지 않아요? 예, 매력이 철철 넘쳐 흐르죠. 어제 막 성당 와갖고 막 오만상 감지르면서 돌아다니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신부님 귀에는 듣기 좋던동. 실컷 놀아라 성당아, 알았지? 도심지 본당에서는 이제 아이들이 슬슬 사라져가죠. 없어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모든 아이들은 도심지로 역으로 모입니다. 하지만 큰 본당에서는 주일학교가 축소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재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들을 해왔을까요? 이런 일들을 해왔어요. 자, 어떻게든 아이들을 끌어모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뭘까? 아이들은 재미난 체험 좋아하겠지. 뭐 학교 좋아하니까 교리 수업도 영어로 진행하면 좋아하겠지. 그런 것들을 막 생똥을 빼서 연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자, 이번 회에는 어디 될 것 같고, 그러면 우리 좀 돈 좀 모아갖고 제주도 한번 가보자. 그래 제주도를 갔다 왔어요. 그럼 다음에는 어딜 가야 되겠어요? 제주도 가면 될 것 같아요? 아니라 아이들이 벌써 그거 작년에 갔다 왔잖아요. 그럼 어디 가야 돼요? 일본 가야 됩니다. 일본. 그래 이번에는 그러면 또 이 일본을 한번 가보자. 제주도 가고 일본 가고, 그럼 그 다음에는 어디 가야 될 것 같습니까? 일본. 중국 가야 돼. 중국. 샹하이 트위스트 추면서 끊임없이 불려나가는 겁니다. 언제까지? 모든 것이 소진되고 모든 흥미를 완전히 잃어버릴 때까지. 방향이 아예 글러먹은 거예요. 신앙의 본질을 가르쳤어야죠. 그리고 그 신앙의 본질이 자신의 구체적인 삶의 체험 속에 어떻게 맞물려 들어가면서 실제 효과를 내는지, 반에서 아이들과 다툴 때, 그죠? 어떻게 해야 내가 참을성을 발휘하고 그 인내라는 것이 소중한 가치가 되는지, 그런 내적 가치들을 가르쳐 왔어야 하는 겁니다. 신앙은 신앙의 본질을 건드렸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지순례가 봅시다. 뭐 당장 많은데, 아이고 우리 어르신들 맥주 좋아하신다. 막 성지순례 차에 괴짝으로 맥주를 막 실어 나른다. 그래갖고 처음에 떡 이제 쉬는 휴게소에 떡 가갖고 그때부터 벌써 한 캔씩 까기 시작한다. 얼굴이 뻘개가 성지 떡 깠는데 그거는 벌써 뭐 자 이제부터 좀 돌아다니셔야 됩니다. 에이 내 다 해봐 안다. 에이 하고는 아예 그냥 버스 옆에서 어르신 한 3-4명 모여갖고 맥주 안 마시는 자매님들까지 다 끌어모아갖고 얼굴 뻘개 가며 술 먹고 앉았다. 그게 뭔 놈 성지순례예요. 저주받을 이들. 모든 가톨릭의 아름다운 가치들을 쓸데없는 것들로 마구마구 뒤바꿔버리고 기도하는 곳을 장사꾼들의 소굴로 만들어버리는 이들입니다. 물론 이번단 그렇지 않겠죠. 제가 이렇게 열심히 가르치는데 설마 다음에 성지순례 갔는데 어르신이 그 술가오소 할까에 겁이 나가라도 못 할기라. 그래도 또 먹는데 안 좀 섭섭하다고 그죠? 어떤 매력에 사로잡혀가고 있는가? 우리는 어떤 신앙의 본질에 다가서고 있는가? 이걸 올바로 갖추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 되는 겁니다. 전부 다. 신앙생활을 30년, 40년을 해와도 신앙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진 신앙을 소개시켜 주십시오 하면 잘 모르겠는데요. 세상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직장을 10년 다녔어요. 20년 다녔어요. 30년 다녔어요. 여러분들이 다니는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쫙 설명할 거예요. 저 입구 들어오면서부터 저 준비해 놓은 거 저거요. 제가 몇 년 전에 만들어 놓은 긴데 저 시스템은 막 이렇게 해갖고 요 일이 요 건너가고 막 잘 설명할 겁니다. 근데 40년간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게 뭡니까? 라고 물으면 제가 그거를 왜 세상 그런 게 어디 있어요? 40년 동안 했으면 슈퍼 전문가가 되어야죠. 나는 무엇을 믿고 있으며 무엇 때문에 이것을 하고 있는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에 가 닿는 사람이라는 것을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해야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독서에서는 바울 사도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볼까요? 내가 이미 여러분에게 자주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통이 싫은 거죠. 고통이 싫은 건 누구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고통에는 종류가 있어요. 자, 내가 담배를 피워서 폐가 아프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담배를 끊어야죠. 그죠? 내가 담배를 끊으면 폐가 아플 일이 없잖아요. 내가 마누라한테 성질을 내면 마누라하고 싸울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성질을 안 내면 싸울 일이 없겠죠. 고통에는 크게 나누어서는 2가지, 더 세밀하게 나누어서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고통은 내가 야기시키는 고통들이에요. 나의 죄악의 결과물들이죠. 외도를 하니 부부싸움을 하고 부부싸움을 하니 이혼을 하니 많이 난리가 나고 속 시끄러운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니 돈은 한정돼 있고 한정돼 있는 돈 가지고 서로 다투고 있으니 미친 듯한 싸움을 해야죠. 유산 때문에 미친 듯이 형제간에 분열이 일어나고 머리끄댕이 쥐뜯고 싸우고 앉았는 거예요. 욕심이 있으니까 그렇죠. 욕심을 끊으면 어떻게 돼요? 싸울 일이 없겠죠. 당연한 수순인 겁니다. 그래서 내 죄의 결과물인 고통이 있습니다. 그 정반대편에 어떤 고통이 있느냐 하면 바로 십자가의 고통이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고통이란 뭘까요?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고통당하심으로써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고통당해야 마땅했던 것을 그분에게 몰아주고 나는 살게 되는 것이 십자가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내가 고통당함으로써 다른 이가 고통에서 해방되는 고통, 그것이 십자가의 고통입니다. 누군가가 선의로서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 버려도 될 일을 좀 더 신경 써서 책임감 있게 돌보면서 그들의 어둠을 뽑아내고 그들을 되살려주는 고통,
수고라고도 할 수 있죠.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워라. 그 멍에. 학교 선생님이 그냥 아이들에게 지식만 딱 전해주고 끝낼 수 있어요. 그래도 돈 꼬박따박 나옵니다. 그거 받아 나중에 연금 받아 먹고 잘 사면 돼요. 하지만 어떤 선생님은 그저 아이들에게 지식만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스승이 되어줍니다.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특히나 더 신경 쓰이는 아이들, 자꾸 엇나가려는 아이들에게 더 사랑을 쏟아주고 보살핌을 하면서 뒤로 돌봐주고, 그 가족사를 잘 아니까, 누구보다도 더 잘 아니까, 아버지가 막 엉뚱한 일을 벌인다는 걸 아니까 그 아이의 아버지 역할을 대신해주고, 그러면 그 아이는 절대로 그 스승을 못 잊습니다. 그래서 현대에는 스승이 없죠. 왜? 지금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겁나요. 뭘 조금만 가르치려고 해도 당장 휴대폰 들고 사진 찍어버리는 세상이니까 지금은 스승이 없어요. 신부님들도 겁을 냅니다. 네. 저는 아이들하고 실컷 재밌게 노는 게 좋지만, 여러분, 한때 미국에서 막 이상한 사건들이 벌어지고 나면서 심지어 이런 말도 있었어요. 아이들 머리를 쓰다듬지 마라. 그냥 톡톡 건드려주는 건 괜찮은데 대고 문대마 네 잘못하다가는 걸려 넘어간다. 세상이 엄청 험하고 무서워졌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가정의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최소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선을 한껏 바래서 내 가족들이 더 평온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져야 하는 십자가입니다. 어머니들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현대 여성이 똑똑해진다고 집안이 잘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현모양처라는 가치는 구시대 유물이 아니에요. 여전히 작용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집안에서 심장으로서 따스한 피를 온 가족 구성원들에게 보내면 그런 집안만큼 평온하고 아름다운 집안은 따로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성당에는 열심히 나오는 기라. 왜? 성당 나오면 사람들이 형님 하면서 막 박수도 쳐주고 옆에서 막 우쭈우쭈쭈 해주거든. 그랬긴 해. 성당은 쭉 자고 나오려 그래. 그런데 집에만 가면 시쪼고리 하해가 남편 밥도 안 차려주고 청소도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당 와서 묵주기도를 20단씩 30단씩 바친다고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자신의 일상의 삶을 신앙 안에서 돌보지 못하는 사람이 아무리 신앙인의 흉내를 낸다 한들 그 사람이 신앙인일까요? 아니죠.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끝은 멸망입니다. 그 이면에 오늘 복음에서는 우리 주님의 영광을 당신이 잠깐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 감탄한 나머지, 우와, 우리 여기서 삽시다. 너무 좋습니다. 주님, 제가 초막을 지을 테니까 제발 우리하고 살아주십시오. 우리는 하느님과 마주할 때 항상 그런 욕구를 지닙니다. 뭔가 좋은 것을 발견하면 우리의 버릇은 그걸 잡아다가 내 주머니에 넣고 싶은 거예요. 그게 가장 극단적으로 발현되는 것이 우리가 돈을 추구하는 마음입니다. 돈은 어떤 거예요? 재화란 어떤 겁니까? 우리의 최소한의 생활 근간을 마련하는 기초수단이 아니라 지금의 돈은 나의 안락과 평온,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내가 잡아다가 내 집안에 집어넣어 놓을 수 있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사랑하는 겁니다. 뭔가 좋은 게 있다. 그러면 나는 그걸 소유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그 소유를 가장 극단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상의 근간에는 돈이 존재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바로사도의 말이에요. 아니죠. 아니에요. 하느님을 잡아다가 내 초막에 집어넣을 게 아니라
내가 나의 초막에서 빠져나와서 우리 육신의 장막에서 빠져나와서 하느님이라는 본질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일독서에 이 핵심적인 구절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움으로 인정해 주셨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성령에 살짝 사로잡혀서 열정적으로 강론을 하긴 했지만 멸망의 뒤를 따라가지 마십시오. 하느님의 영광의 매력을 느끼고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고 계시는지, 무엇을 바라고 계시는지를 적극적으로 뒤따르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성당에 끌려 나오지 마세요. 성당에 하느님을 만나러 나오십시오. 오죽하면 갈리고 갈려서 빵이 되어서 여러분의 입에 들어가는 그 예수님의 몸을 모실 때 하다못해 작은 기쁨이라도 여러분의 영혼은 느껴야 그 신앙의 명맥이 유지되는 겁니다. 다른 기쁨이 아니에요. 우리는 언젠가 이 지상의 모든 도구들, 우리의 육신마저도 하나의 도구입니다. 이 도구들을 내려놓고 갈 겁니다. 그러니 살아있는 동안 십자가를 지세요. 적어도 여러분 앞에 존재하는 이 사제는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열정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십자가도 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